자, 우리 기도하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인생의 종착역이 바로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볼 때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주의 얼굴을 선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그 거리가 인생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당신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졌고 또 깊어졌고 넓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이제 퍼주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서 주의 사랑 알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사랑이 이론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실체들이 다 되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한자 한자 볼 때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참된 것 깨달아 그거 사모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프린트물로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통해서요. 휴거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0년, 70년, 80년 아마 90년 초반까지만 해도요. 한국교회는 거의 그냥 휴거가 정설이었었어요. 예. 성경을 어떻게 봤었는지 그때도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봤었길래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 휴거라는 신앙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그 휴거의 그 무서운 그 공포스러운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확 이렇게 집어넣었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다시 제대로 봄으로 통하여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저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멜린 히킨가? 맞나? 하여튼 어떤 사람이 휴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 유입되면서 제대로 신학을 하지 않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그냥 그 책과 오늘 저희가 보게 되어질 이 본문을 이렇게 딱 달라붙여가지고 와 이거다! 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었죠. 예. 그랬다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휴거는 어느 신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휴거를 이야기하는 신학교나 신학계나 신학적 학파가 있다면 미친놈들이죠. 예. 그걸 이제 몽둥이 갖고 때려잡아도 시원찮죠. 그렇죠? 자, 오늘 이제 본문 좀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 볼 텐데 이 13절부터 18절 세 부분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휴거 신앙 또 재림 신앙, 성경에 재림 신앙은 없어요. 아셨죠? 예. 강림은 있을지 모르는데 재림이라는 건 없어요. 재림이라는 건 요거 휴거와 재림을 바로 잡으려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보시면요.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자는 자들 이게 이제 코이마오라는 단어인데 실제적으로 자는 거예요. 코 잘 때. 예, 코 잘 때 쓰는 단어인데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고대인들은요. 히브리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인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죽는다, 죽음, 사망 이런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다 이렇게 유희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이 잘 때 그 이성이 멈추고 이게 뭐 자기 의지대로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은유적으로 사람의 육신적 그 죽음을 이렇게 잔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순화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했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여기서 그냥 실제적으로 자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꾸 죽음이라는 거를 이렇게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의 그 영역에 놓지 말고 그냥 그거 빛 가운데 끄집어내봐봐. 빛 가운데 끄집어내서 한번 보자. 도대체 육신의 죽음이라는 게 뭔지, 육신이 딱 죽고 그 사후는 어떠한 건지,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불문율 맞죠? 불문율에 붙여놓지 말고 그걸 그냥 우리의 신앙 안에서 확 한번 이렇게 드러내보자. 그게 뭔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라 그래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죽으면 끝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뭐냐면 죽음 이후에는 사후 세계가 있는데 그 사후 세계는 어떠한 세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안 가지고 있죠. 맞죠? 그래서 뭐 무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사회에는 인간이 죽으면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여겼지만 그게 계속 이렇게 퀘스천 마크로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니까 그게 뭘로 와요?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이 대상으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영원한 삶이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또 사후 세계에 대한 그 답을 알려주려고 그 성경이 쓰여진 거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성경은 관심도 없다니까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죽음이라는 걸 빛 가운데 확 드러내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럼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까? 우린 이런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고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돼요? 지옥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천국에 있어야지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신앙인의 바른 태도는 뭐냐면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근데 그 영원한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 신앙의 대상, 내 신앙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뭐 되는 것? 충만해지는 것. 이게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삶.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뭐 믿음, 소망, 사랑 이러고죠. 근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곧 또 사랑이라 그러시죠.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영원한 삶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영원한 삶은 뭐란 얘기예요? 사랑이란 얘기거든요. 사랑? 되셨죠? 네. 사랑인데 그 사랑은 여기도 있고 사후에도 있죠. 사랑은 똑같아요. 여기 사랑이 무슨 뭐 부족하고 끝이 있고 뭐 미완이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 여기가 지금 역사죠? 그죠? 여기는 영원이고 영원은 하나님이시죠? 맞죠? 영원이 무슨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라고 하니까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라 그러죠. 근데 이게 원래 공식은 이렇지 않아요? 이것도 원래 공식은 이렇지 않죠. 부등호를 따지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영원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게 영원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뭐다? 사랑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이다. 그 중에 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중에 그 사랑의 방점을 꽝 찍은 게 뭐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잖아요. 맞죠? 근데 예수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 영원이라는 것을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라는 게 영원 속에 있어요. 그 영원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계시된 걸 역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역사 바깥을 볼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죠?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 너머에 그 영원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죄라 그러죠. 그래서 뭐예요? 역사 속에 갇혀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지옥, 땅지자에 가둬졌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내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그 일련의 사건들에 내 모든 정신이 이렇게 딱 고정되어져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게 지금 지옥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이러니하게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 스스로 매이지 마시고 그거를 어디에서 그 영혼의 관점에서 보시라고요.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시려면 일단 영혼이 보여야 되겠네. 그죠? 지금부터 영혼이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영원이라는 거 안에 역사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영혼을 알아야 우리가 이 역사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저런 게 있네? 그럼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놓여질 수 있어요. 해방될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뭐? 지옥. 지옥은 누구만 가요? 죄인만 가죠. 그럼 그게 뭐란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란 얘기를 하니까요. 죄인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죠. 맞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영원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이 영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영혼을 알아먹을 수 없으니까 영혼이신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이 역사 안으로 뛰어들으셔가지고 영혼을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행위 자체를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 피조세계, 이 역사에 갇힌 자들에게 보여주어서 구원을 이루어 내시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사랑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영혼이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당신을 나타내심으로, 그럼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죠. 맞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사는 게 뭡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뭐 하려고? 이 영혼 속에서 함께 살라고. 임마누엘. 이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역사 속으로 뛰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측에서 나를 보면 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그 일련의 사건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너가 놓여져가지고 그 영혼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 이 영혼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문제 없어요. 하나님한테 문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무슨 결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한테 무슨 미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은 온전하신단 말이에요.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라는 게 뭐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문제로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계속 뭐가 치고 들어와요? 소위 말하는 사탄이 치고 들어오죠. 맞죠? 근데 그 사탄도 누구의 수하에 있어요? 하나님의 수하에 있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사탄의 역사도 뒤집어 까보면 뭐란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거를 알게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충만을 사모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뭐도 쓰세요? 사탄도 쓰신다니까요. 사탄도. 그럼 사탄이 쫓겨 나간다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귀신 내어 쫓는 것과 병 고치는 그 권세를 줄 거야. 그랬더니 걔네들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쳐 주잖아요. 네. 맞죠? 그럼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뭐 캐스퍼 같은 것이 이렇게 쭉 뽑혀져 나가가지고, 예? 뭐 내가 나아지는 거예요? 아니죠. 잘 한번 보세요. 귀신이 나가면, 자, 공간적 개념으로 보세요. 귀신이 나가면 귀신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곳에 뭐가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죠? 네. 그럼 진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는 뭐냐면, 귀신이 나갔을 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넣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축계 사역인 거지. 막 미친 척하고 있는 사람 막 때려잡아가지고 예? 정신 올바르게 돌아오게 하면 그게 축계 사역이 아니라고요. 또 미쳐. 또 돈다고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귀신 내어 쫓았더니 예. 귀신을 쫓아냈더니 뭐라 그래요? 여기를 소재해서 깨끗이 청소해서 깨끗해졌대요. 청소를 해서 깨끗해졌는데 해필이면 뭐 채워넣은 게 없네. 텅텅 비어있네. 그러니까 쫓겨나갔던 귀신이 뭐 했다가 쉴 곳을 찾아 두루 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다니다가 혹시 내가 예전에 살던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갔더니 비어있네? 그랬더니 뭐예요? 제 친구들까지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귀신이 휘어잡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그 충만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성령. 다 나왔네. 하나님, 성자, 성령. 다 나왔네요. 맞죠? 그러니까 맨날 그 서신서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하라. 예. 사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요. 뭘로? 예수로. 성자로. 그죠? 예. 그잖아요. 그 성자를 딱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성자를 통해 하나님을 딱 보게 되어지면 영원이 열리죠. 소위 말하는 하늘문이 열리죠. 근데 그 하늘에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죠. 충만하죠. 누구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걸 사모하겠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측에서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이제 나한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다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나한테 성령이 이만큼밖에 안 계세요. 이런 거 아니라 그랬었잖아요. 성령은 이런 물질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재해서 내 주에 계시면 그냥 이 상태라니까요. 이 상태인데 왜 내가 자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서 계속 뭐 부족함을 느끼냐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뭐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매 순간순간마다 알려주시는데, 시간과 공간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속 알리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먹는다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신앙인이 느끼는 게 뭐예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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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뭐 조금 신앙생활하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만큼 있는데 나머지 끝까지 채워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묻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데요? 도대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바꿔주죠. 보고 그건 거야. 그 답을 알았으니까 이제 뭐? 그럼 이제 내가 할 게 있죠. 그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끝. 하는 거죠. 근데 이 작업들을 안 하죠. 실제적 이 작업들을 안 하죠. 자기 신앙 인생 속에서 이걸 하셔야죠. 그냥 말씀만 듣고 기도한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적인 이거 예배가 삶이 되게 하는 거 실제적인. 왜 자꾸 늘어나요? 얼마나 좋아요. 늘어나는 게 정상인 거죠. 말씀은 기도밖에 없다고 그래놓고 이제 또 저거 하려잖아요. 아니 그게 이거 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거룩히 들어가 보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은혜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정말 감사할 내용인 거예요. 왜? 왜? 나한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내 안에 성령님과 더 깊이 사귐을 가짐으로 통하여서 그 영혼이 열리고 확 열려버리는 기회니까요. 성격이 더 들어오는 말씀이시네요. 뭐라고? 성격이 들어오죠? 들어오시는 걸 알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아 그래? 설마 지금보다 더 더러워지겠냐? 내 짱이야. 자, 13절 어느 정도 된 것 같으세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쉬쉬할 내용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2절부터 13절 보면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세속국가 이스라엘 아닙니다. 네. 네,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받은 그 새 이름, 그 새 이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이 대한민국 저기 반대편에 있는 세속국가 이스라엘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유튜브를 들으시고 거기다 댓글을 하나 다셨어요. 대체신앙이라고. 아 그럼 미친 것을 세우는 거야. 대치시장이 뭐야? 모르시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대체? 뭘 대체하는 거야? 목사님이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야? 뭐야? 이 대체신앙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 백투 예루살렘 있죠? 백투 예루살렘. 네, 거기서 쓰는 용어예요. 걔네는 성경을 그냥 문자로 봐요. 네, 그랬다가 또 그럼 초지일관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이제 상징으로 보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대체신학이 뭐냐면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뭐 이런 거를 영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설교를 하면 바꿔서 신앙을 하면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다 뭐예요? 백투 예루살렘에는 진짜죠. 세속국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세속국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사건들 있죠. 그죠? 뭐 AD 72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몇 년이에요? 1948년인가? 1717년에 모슬림으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1967년도에 6.1 전쟁이 일어나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 아,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통 털어가지고요. 통 털어서 뭐죠?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를 재건했죠? 몰라요. 별로 관심 없죠? 네. 관심이 없죠. 네, 그 관심 없죠. 3.1절은 우리 3.1절은 언제 저기 한 거예요? 3.1절. 아, 우리가 광복을 언제 했어요? 몇 년도에? 3.1절 한 거 아니야? 84년 봐야 1945년이니까 45년에 광고. 45년 광복? 6.25는 언제 터졌어요? 6.25 때. 56. 아, 그런 거야? 우리나라 몰라. 역사도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저 세속국가 이스라엘로 걔네는 봐요. 이 백투 예루살렘에서는 본다고요. 인터콥, 다음에 온누리교회 뭐 키비 이런 데서는. 네.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이제 그런 희한한 오류를 범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금 저 뭐 세속국가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뭐 그 진짜 복, 하늘의 복, 그거를 갖고 있는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지. 세속국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곁길로 갔는데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어들에 대하여는 뭐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였대요?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네. 네. 자, 레위기 19장 또 신명기 14장 보시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막 문신한 사람들 막 교회에서 막 비판하고 막 이러죠. 해. 괜찮아 해. 뭐 어때? 그지?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 교회에서 막 문신하지 말라고 하면서 눈썹 문신은 왜 해? 저라는 아이라인 문신은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문신을 하는지 모르고 이때 이 성경에 레위기하고 신명기에서 문신하지 마라 이런 거를 어떤 맥락에서 하지 말라고 한지를 모르고 그냥 요것만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문신한 사람들 가지고 그냥 막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멋있는데? 네. 내가 너무 좋아. 용글. 토끼 그릴게요. 등에다가 용 그려라. 용 타고 올라가. 이때 당시에 왜 문신하지 말아라고 했냐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아라 그러죠? 옛날 이런 게 있었어요. 문신하라 말하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었어. 그죠? 죽었어. 근데 얘가 자꾸 찾아와. 그래서 못 살게 굴어. 같이 죽자고. 되셨죠? 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바꿔야 되겠다 나를. 그래서 문신을 한 거예요. 네. 죽은 자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해코지 하는 걸 두려워해서 지금 같았으면 뭐예요? 성형을 했겠지. 그래 성형은 안 된대. 네? 못 돌아오게. 죽은 자가 돌아와서 나한테 해코지 할까봐. 죽음의 신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죽일까봐. 이런 의미에서 문신하지 말아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죽음에 대한 사후에 대한 그러한 왜곡된 신앙이 이게 기독교 안으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어져가지고 되도 않는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되셨죠? 다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다 같은 맥락입니다. 네, 이게 이방 종교의 장례 문화였었어요. 장례 문화. 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사무엘하 12장 20절부터 23절 보시면 이거 소위 말하는 다윗이 밧세바 범한 후에 애가 생겨요. 근데 그 애를 하나님이 치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애가 죽었는데 더 시리에 빠질 줄 알았는데 다윗이 완전 태도를 확 바꿔요. 죽음에 대한 태도를 확 바꾼다니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금식하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리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다 죽습니다. 네. 좀 해라 좀. 해. 좀 죽여 좀.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을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죠?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이 주는 그 슬픔을 이렇게 이겨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사람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언제? 죽기 전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딱 누군가가 죽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죽으면 뭐 정신을 차리고 그냥 일상을 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언제 슬퍼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죽게 생겼어. 이때 슬퍼하시라고.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다시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런 거 말고 뭐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하나님한테 떼 쓰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의 수명이 딱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딱 걷어가시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네. 자기에게 남겨진 삶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건강하게 슬퍼하지 말고. 되셨죠? 네. 그러셔야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슬퍼하지 않으면 죽은 후에도 계속 슬퍼해요. 이 죽은 후에 이 슬퍼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뭐요? 구원 때문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수명이 다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이 사람도 신앙 안에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도 신앙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뭐 때문에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뭐 때문에?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아니 구원은 받은 사람이잖아요. 네. 맞죠?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편하게 하나님 때문에 운다고? 편하게 해달라고. 아니면 뭐 하루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땅에서 그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하여서 울 거 다 울고 슬퍼할 거 다 슬퍼하면 그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응답이 딱 왔어. 그 응답이 이제 데려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맞죠? 그럼 내 기도 응답됐잖아요. 네. 맞죠? 그럼 이제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는 거죠. 기도 응답했는데. 안 되시나 보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구원을 못 받은 상태인데 일단 지금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있냐면 이 사람이 막 죽게 생겼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하고 뭘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딱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렇게 내가 쏟아부을 눈물, 슬픔, 그렇게 막 탄식, 통고 이거 다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죽은 후에도 이 사람에 대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그 슬픔이 나를 휘어잡고 계속 힘들게 한다니까요. 반드시 응답 받으셔야 돼요. 또 이러십니다. 또 그러면 응답은 이 사람의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는 거죠. 내가 너는 구원했어. 이 사람의 구원은 내 영역 속에 있으니까 너 그만해. 딱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은 없어요. 혼수 상태야. 정신이 없어요? 그죠? 정신이 없는데 가가지고 무슨 뭐 영접시키겠다고 그냥 가가지고 영접기도 시키고 뭐 하고 혼수 상태에 있는 분이 막 이제 뭐 목사님 뭐 대단한 목사님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도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막 뭐예요? 막 되도 않는 막 그냥 막 영접기도를 시키네요. 그랬다가 손 하나 까딱 했는데 오! 영접했습니다. 미친놈들이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이거 손 하나 까딱하는 거 갖고서 무슨 뭐 그리고 이랬는데 그걸 또 그냥 또 어떻게 또 대단한 통변의 은사로 그냥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영접했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 혼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천만에요. 천만에. 기도한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거. 기도한 사람한테. 다음 길로 가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뭐였대요? 죽었다라 그러죠? 네. 그죠?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다윗이 죽음에 대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죽음에 대하여서 빛 가운데로 확 끄집어냈다니까요. 이렇게 죽음을 이겨내는 겁니다. 죽음은 뭘로 이겨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로 이겨내는 거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 살린다고요.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 살려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살려주신다고요. 죽음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럼 나라도 뭐 해야 됩니까? 그 죽음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빛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그 죽음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서 살 거냐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죽음에 대한 개념을.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 사람 살려주셨어야지 하나님. 너나 구원받아. 그죠? 맞잖아요? 답답하다니까요. 자기 상태는 몰라. 그래놓고 이 사람 구원 안 해줬다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이 사람하고의 그 관계가 그렇게 불투명하면 쓸데기 없이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죽음의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죽는 것은요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 살아있을 때 뭐하라고? 죽음을 이기라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잔치집에는 가지 말고 어디는 가라 그래요? 초상집에는 가라. 거기 배울 게 있으니까. 그런다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말 중에 한 가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사들이 뭐예요? 죽음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뭐 청계천에 가면 그 누구죠? 전태일인가? 전태일? 네. 전태일 동상도 있잖아요. 누군데? 그 뭐였죠? 자기 몸에 불 질렀잖아요. 분신했잖아요. 그런 걸로 통화해서 많은 개혁이 일어나. 인간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죽음이죠. 마가복음 5장 39절 보시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그래서 예수님도 뭐예요? 죽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아있을 때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 못하니까 뭐예요? 가장 강력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방법. 죽음!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 확증시켜 버리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나는 그 죽음도 이긴다니까? 코끝에 호흡 붙어있는 게 살아있는 거 아니라니까. 죽음을 이긴 자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이지.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죽음을 이긴 자인지 안 이긴 자인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거 왜 염려합니까?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염려하는 거예요. 죽음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라고.
그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은 뭐겠어요? 막 입고 막 자고 막 먹고. 그래, 홈리스들. 그래. 우리가 홈리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삶이라는 게 거기에 거기에 비중을 둬야 될 게 아니고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될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잔다 하시니.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이 아이 실질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곡하던 사람들이 뭐예요? 미쳤네 저거. 사람 죽은 것도 분별을 못하나? 이러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살리시죠? 깨우신다니까요? 살린다라는 표현도 안 써요. 달리다 쿰, 에게이로. 야 일어나! 그만 자고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게요? 왜 그러게요? 이 아이 몇 살이에요? 12살이죠? 그죠? 예수님이 12살 때 절기 지키러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말씀 전하는 자들하고 대제사장, 뭐 제사장들, 율법교사들, 서기관들하고 뭐 나눠요? 말씀. 말씀. 12살짜리 아이 뭘로 살려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달리다 쿰. 내가 이제 너 살릴 거야.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12살 때 뭐 하셨어요? 말씀 전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풀어냈잖아요. 생명의 말씀. 그 대단한 학자들이 입이 떡 벌어지죠. 오 어떻게 12살짜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당연히 알지. 왜? 예수님 뭘로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요. 성령이 뭘로 쓰였어요? 성령으로 쓰여졌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대번에 뭐가 열려요? 성경이 열려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죠? 하늘이 열렸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성자도 모른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러면 되게 힘들어지나?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뭐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막 은사도 막 행하고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예언도 막 하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뭐 성경을 열어서 딱 이게 뭔 말이에요? 하면 물 먹은 벙어리 빨리 성경 덮으세요. 혼미해집니다. 이래가고 참 뭐냐고요? 뭐냐고? 가짜들인 거예요. 자, 죽음에 대한 태도, 영혼의 삶이 있어요. 바뀌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14절까지만 할 것 같은데. 자, 누가 그랬어요 방금? 자, 14절은 뭘 하냐면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영원한 삶이 있다. 그럼 이제 그 영원한 삶으로 바뀌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활이죠. 부활신앙. 14절은 부활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 정리할게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고, 예?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냥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딱 끊어져. 아포트네스코 딱 끊어져. 다 끊어진다는 얘기가 의미가 없어져.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무가치해진단 말입니다. 그걸로 살던 사람이 더 이상 그걸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굴로 살게 되어져? 오직 하나님으로만, 그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만 살게 되어지는 것. 그 삶면의 완전한 판도 변화. 그걸 부활신앙이라 그래요. 단순히 그냥 부활신앙이라는 게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예요. 나 죽으면 그때는 다시 살겠죠. 누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 나사라 죽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오잖아요. 맞잖아요. 그 마르다 딱 이야기잖아요. 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라고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네, 저도 믿어요. 네.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그 입 다물라.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 믿음 없는 자요.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안 쓰였습니다. 네. 내용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는 자여 그 입을 다물라. 지금 나를 믿으면 영생이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셔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 살려버리잖아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나흘 지나 나사로 살려버리죠. 그래서 예수만 있으면 뭐한다? 영원히 산다. 뭐죠? 영원히 산다.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져요. 나사로 실제적으로 딱 죽었을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다 끊어지잖아요. 네. 그죠? 그죠? 또 한 명 또 있어요. 누구? 삭개요. 삭개오 자신은 자기가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져. 격리는 안 돼 있지만 관계적으로 보면 격리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잖아요. 맞죠? 그게 뭐예요? 그냥 좀 다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런데 오로지 그가 가치를 부여했던 건 뭐예요? 돈이었어. 돈. 왜? 돈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맞죠? 돈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뭐예요? 그 돈으로부터 끊어져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한 건 뭐 4배로 갚겠나이다. 토색한 거였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 4배로 갚겠나이가 뭐예요? 양소 오소법. 양은 4배, 소는 5배. 양소 오소. 양사 오소. 뭔 말이야? 양은 4배, 소는 5배. 아 외우는 거? 원금에 이자 쳐서 갚아야 된다고요.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삭개오가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돈에다가 만문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가 뭘로 돌아왔어요? 말씀으로 돌아왔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됐다고요. 가치가 이동하는 거예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죽고 천국에서 다시 산다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 나를 나되게 했었던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부터 뭐하고 그게 딱 끊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넌 나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참된 나, 그 영혼에 있는 참된 그 나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부활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활신앙이 완료가 안 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간다니까요. 죽어서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살아있는 자만 간다고요. 이미 그 영혼의 나라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만 죽어서 그 시민권 갖고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거지. 여기서 그 시민권 못 따면 죽어서 하나님이 미칠까봐 죽으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 그럼 넌 저기 가서 살아. 그래.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 자, 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무엇하셨다가 죽으셨다가 아포뜨네스코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다. 심지어는 뭐까지? 예수님한테는 육신적 죽음까지, 그 목숨까지 다 끊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다시 살아나심을 아니스템이 위로 서다.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신 분이시니까요. 위에 계신 분이시죠? 네. 맞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다시 살아나심 이런 표현은 원래 안 써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예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사가 우리의 구원의 롤 모델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시라고요. 나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델로 지금 한시적으로 사용하셨던 게 예수의 초림, 공생애,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건 거지. 이건 예수님에게 실질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예수님의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예수님 구원의 대상이 아니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그냥 그 실제적 사건들을 썼어요. 복음서는. 근데 이제 이거를 내 신앙의 구원으로 갖고 오려면 이게 신학화 작업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스템이 할 필요도 없는데 나는 아니스템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실제적으로 뭐 했어요? 하늘로 올라갔죠? 네. 마리아가 만지려고 했는데 만지지 마, 나 올라가야 돼. 그잖아요. 예. 올라가서 섰다니까요. 그런 걸 이제 내 신앙의 구원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 그럼 당연히 용어가 바뀌어야죠. 아니스테미로. 예수님이 거듭날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뭔데? 성령으로 태어난 위에 있는 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서를 보고 있는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지 서신서를 보고 있는지 계시록을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떤 맥락 안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도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예수님도 아니스테미 하셨는데요? 네. 너나 아니스테미해. 너나 땅에 있는 자가 무슨 놈이 예수님만 그거 하고 있냐고요. 그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오면 나도 그죠? 나도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나를 나대겠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고 어떻게 예수가 죽고 하나님의 신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죠? 첫 번째 승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이제 나의 모든 걸 끊어지고 그 하늘 그 영혼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는 거죠. 아니스테미 해야죠. 부활신앙 이거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나대겠던 모든 것들로 끊어지고 하나님이 너라고 하는 그 나가 되는 게 부활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걸 아셔야지.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지고 나를 나대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그래 바로 그게 이제 너야. 그럼 그게 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나? 이건 뭐야 이거? 뭐? 어떤 나? 찬이 어떤 나? 어떤 너? 뭐하는 너? 몰라요. 뭐야? 네. 어떤 나? 뭔 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완벽한 옆에 지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답 어렵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러면 야 이게 너 이제부터 너는 너 이거야. 그럼 무엇이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는데 그럼 나한테 줄 것도 뭐밖에 없어요? 퀄리티. 사랑밖에 없지.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하시면 돼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또 이러십니다. 나 지금까지 사랑하고 살았는데요. 그런 거짓된 사랑 말고 진짜 사랑. 받아도 충분해. 진짜 사랑. 해도 후회하지 않는 사랑. 미련 남지 않는 사랑. 이만큼 남겨놓고 이거는 내가 갖고 해서 내가 이걸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것도 없이 그것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어쩌면 사람들은 그 사랑하면 살아야죠. 너무 있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 그 아가페, 하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나. 그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몸 입는 거. 예. 제가 요즘에 계속 1970년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라. 70년대, 80년대 살고 있는데 되게 이쁘죠? 왜 나도 이해가 안 돼. 되게 이쁘죠? 되게 귀여웠어요. 네. 저도 전지 모르겠어. 여기 명찰에 있어가지고 이게 옛날에 나였구나 라고 하는데 되게 이쁘잖아요. 아기 때는 이쁘셨어요. 아기 때는. 진짜 공감을 하시네. 진짜 귀여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쁜 걸 보고 이쁘지 않다고 하는. 옆에 있는 여자의 눈동자가 너무 눈동자가 너무 그 붙여놔가지고. 잊을 수가 없네 그 눈빛. 지금은 제가 이렇게 피폐하지만 아저씨 같아 이제. 지금 이렇게 피폐하지만 자꾸 부활신앙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내가 부활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 모습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야. 그래도 그거에 만족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꼭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거 도대체 뭐가 나은 건데요? 신앙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나은 거냐고요. 뭐가 나은 거. 왜 부활신앙을 자꾸 이런 걸로 갖고 가냐고요.
지금 이 모습 말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으면은 미스코리아 뺨치는 그 모습으로 부활하겠죠? 네. 아, 그래 호박갱이로 부활할 거야. 그래. 그래도 그거에 만족할 수 있는, 그걸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만족하세요. 저처럼 대두하는 1970년대를 살지 마시고. 네. 도대체 더 나은 게 뭐냐고요.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게 뭐냐고요. 그죠? 도대체 더 나은 삶이라는 게 뭔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사랑하며 사세요. 옛날 사랑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하며 사시는 거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뭐하는 자들도, 자는 자들도, 여기서 자는 자들 죽은 자입니다. 그죠?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뭐한대요? 예,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고린도후서 4장 14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라고 되어 있죠? 네. 맞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뭐한 자? 죽은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앞에 나오잖아요. 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럼 이 말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믿음 갖고 육신적 죽음 맞은 자.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뭐 한대요? 예수와 함께 다시 뭐라 그러죠?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육신적 죽음을 맞고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근데 믿음 갖고 죽었어요. 이렇게 믿음 갖고 죽었어요. 근데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울 만큼 다 울고 하나님한테 간구할 거 간구 다 했으면 이제 그 사람 죽음 이후에는 뭐가 없어요? 다윗처럼 슬퍼함이 없어요. 왜 슬퍼함이 없냐면 기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난 지금 믿음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 있으니까 기도도 했겠지.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온다. 뭐에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영원 안에서. 봤어요 이거. 전 봤다고요. 저희 교회 저희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수련회를 갔었어요.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딱 그 해에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저희 교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한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직사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초토화됐었죠. 그래서 할 건 해야 되니까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3박 4일 갔는데 이제 그 3박 4일 세 번째 날에는 이제 올라이트 해요. 막 해변가에서 다시 올라이트 하고 밤새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날 넷째 날에 그 아침에 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제 사는 데로 오는 거. 폐 예배 드리는데 폐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기도회를 했어요. 뽕을 뽑으시려고 했던 거죠. 막 기도회를 했는데요. 천국이 열리더니요. 그 얘기가 있었어. 그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때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잘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아이를 잃은 그 슬픔이 계속 있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계속 있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도 그걸 하나님의 구원 기쁨으로 챙겨받지는 못한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귀한 걸 쏟아 부어줘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아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니까요. 자, 보세요. 다시 옵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와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10장, 11장, 12장.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막 사람이 믿음의 눈을 딱 들어봤더니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저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뭐하고 있어요? 응원을 하고 있답니다.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힘내라. 보인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현저하게 살아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조금은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응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보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재림하실 때 이미 나보다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이미 천국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뭐 한대요? 그들도 같이 온다라 그러잖아요. 그들도 같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 성화들 보면은 이렇게 막 구름이 있고 예수님 정중앙에 이렇게 딱 있고 수많은 그 이제 이미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막 확 내려오잖아요. 구름대처럼. 네? 구름대처럼. 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은 손 들고 이렇게 그냥 딱 바라보고 있고. 그죠? 오늘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확인시켜주는 거죠.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와, 진짜 천국에 계시는구나. 네. 근데 그분이 역사를 뚫고 나에게 오시네. 뭘로? 이렇게 수많은 예수와 그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내 안으로 확 들어온다니까요. 뭘로? 성령으로. 네. 그래서 이들과 뭐가 돼요? 하나의 지체, 연합, 유기적 연합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8절 보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의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네,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 부활의 주에게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실제적 육신적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라는 그 부활 신앙,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믿음이라고 해요. 참된 믿음. 그죠? 그 참된 믿음으로 앞절 뭘 이겨낼 수 있어요? 네, 그 죽음이라는 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 그러잖아요. 네. 맞죠? 맞죠? 네.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을 이겼죠? 네. 죽음을 이겼죠?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죄의 사함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 사망, 다나토스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나에게 찾아오죠? 네. 맞죠? 그러나 더 이상 이 다나토스가 육신적 죽음이라는 것이 또는 육신적 죽음 이전의 그 아포뜨네스코가 전혀 나에게는 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히려 빛 가운데로 싹 끌고 들어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 바꿔주세요. 네. 성령의 그 임재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본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있게 하는 그 실체, 그 영혼, 그 영혼으로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신앙할 때 제대로 하셔야죠. 그죠? 되도 않는 이상한 신앙을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정확한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죽음에 대한 태도 확실하게 잡으시고 죽음에 대한 태도를 뭘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보내지는 거죠. 그 부활 신앙은 이미 예수의 초림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승천과 재림으로 완료하셨어요. 완료하셨다고. 시간이 되면 주의 강림까지 하면 오늘 딱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서 주의 강림은 금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상한 신앙 그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 지금까지 왜곡되어져 있었던 그 신앙들, 죽음, 부활, 믿음, 사랑, 하나님, 특별히 예수의 그 재림, 이상야리꾸리한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 재림 신앙 다 뜯어고치고 참되게 말씀으로 참된 신앙 할 수 있게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재밌어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인생의 신앙의 답을 찾아서 갈짓자로 걷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